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백투 베이직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네,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게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경건. 네, 백투 베이직. 비록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기초와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정비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단추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갖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어로 man of God, man of God. 이 말은 어떤 면 속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른 면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아주 무게감 있는 호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길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피할 길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피한다라는 이 헬라어 퓨고라는 이 단어 동사는 도망쳐라, 떠나라 이런 뜻이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떠나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도망쳐야 되고 떠나야 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냐 했을 때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욕이죠. 맘모니즘으로부터 떠나라,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한번 먼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들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말싸움을 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고 거기에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떤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
자,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억대 부자가 되고 막 정말 몇백 억대의 그런 자산가가 되겠다라고 막 부자가 되려는 애쓰는 마음은 결국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결국에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문화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결국은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말은 되게 성경적인 얘기를 갖다 놓고 막 사람 그 성경 인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 끌어놓고 막 인용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 속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걸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더 잘나고 자기가 더 영적이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 배경은 막 사람들이 신화를 얘기했다 그랬고 족보를 막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천상의 존재, 천사, 어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더 영적이고 천상의 존재와 연결됐다. 우리 가문은 그런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막 이러면서 비성경적인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 자기 인정해달라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바른 진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절대 진리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 왜 사랑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돈을 왜 사랑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게 해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도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나라는 내가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건 그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길로부터 어떻게 하래요? 도망치래요. 떠나래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피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속화로부터 도망치라.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죠. 비성경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 만몬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세속화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고 그저 이 만몬을 얻기 위한 도구, 하나님도 그냥 이 만몬, 돈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의 질병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길로부터 도망쳐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한 축을 얘기하고 또 다른 축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따라야 될 길이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은, 따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디오코라는 건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쫓아가는 걸 말해요. 끝까지 추격하는 걸 말해요. 추격하는 것,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쫓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격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선 그 어떤 신앙의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럼 뭘 쫓아야 되냐?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6가지 덕목을 열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실 이 6가지 덕목은 이 앞에 6장 3절에서 말한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같은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죠.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예로서 의와 경건과 인내와 믿음과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은 바로 올바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생 말년에 아주 진국 같은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결국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제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디모데야,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해라.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평생 살고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뭐예요? 디모데야,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이게 바뀌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참된 경건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참고로 경건이란 이 단어는요, 디모데전서에서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9번이나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덕목이 바로 뭐다?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유 플러스 세베이아, 이게 합성어입니다. 유는 뭐냐면 잘, 좋게, 영어로 well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베이아, 세보, 이 원형은 세보인데 이거는 경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도 딱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이 6장에서 앞뒤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냥 경건을 추구해라,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만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디모데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디모데야, 만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만몬이라는 것이죠. 만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바로 돈.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거나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른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으냐, 그렇다면 돈을, 만몬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터득해라.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나의 플래너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지난달 나의 카드 내역서에 뭐가 찍혀 있는지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과거에 같이 이렇게 대학부 섬겼던 후배들이나 또 신학교 동기들, 저처럼 계속 이제 시간을 그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쭉 훈련돼서 이렇게 준비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편지가 와요. 선교사로 출국하게 된다. 언제 어디로 간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 편지를 받으면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정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는 마치 선교사로 나갈 것처럼 그런 선교의 열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선교지를 막 걸어다니고 그랬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법이다. 반드시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 다스리는, 돈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법 ABC 중에서 가장 기초인 A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가 없구나. 함께 사랑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지금 재물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이라는 이 단어까지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떤 대상에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올인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을 나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버리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돌판을 직접 새기셔가지고 주시는 그 장면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황금 다 모아다가 반지 빼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다 모아다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막 우상 섬기면서 예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준 구원자로는 인식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그럼 돈이 필요 없냐 이 얘기하시는 거 절대 아니겠죠. 그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형평성, 어떤 법의 이 행정적인 처리의 형평성 때문에 헬스장 하시는 분들 막 폐업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세겠어요. 보증금 날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버텨서 이제 폐업한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은 이 헬스 기구들 다 팔아가지고 헐값에 넘겨서 그것을 기부하겠다, 기부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 돈 벌지 말아라, 이런 얘기 돈이 하찮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돈은 그냥 교환의 매개체죠. 돈을 제가 현금을 안 들고 왔는데, 그냥 돈은 그냥 매개체예요, 매개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 돈이 없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양복 한 벌 사려고 쌀 한 가마니 지고 이렇게 현대백화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노트북, 비싼 노트북 하나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테크노마트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막 송아지가 몇 마리 막 읽고 막 울고 있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냥 돈은 물물 교환할 수 없어서 그런 매개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돈을 제대로 다스리는 법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목사님, 돈을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비교하셨다면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막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족할 수 있냐? 누가 자족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 자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한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형편에 처해서도,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도 다 자족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금 나와라 그러면 뚝 해서 금 주시고 은 나와라 그러면 뚝 해서 주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붙잡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풍족할 때도 또 풍족하지 못하고 좀 궁핍할 때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뭐래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우리가 커왔던 어떤 상처, 커왔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보면은 왜곡돼서 들릴 수밖에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해야 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여러분 그 이유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그렇게 올바른 경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궁핍했던 어떠한 그런 어려웠던 그 시기, 어떤 그게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저는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머리와 가슴이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난 날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만몬을 쫓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한 자들이여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막 몇 조의 막 그런 갑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인을 모두 모아놓고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 어느 반대편에서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풍족한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는 참 미련할 때가 많은데 요즘엔 그래서 배식을 조금씩 담지만 밥을 엄청나게 퍼가지고 그거를 그냥 거의 다 절반 그냥 뭐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버리고 내가 딱 원하는 맛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남기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개가 멍멍 이 개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밥 남는 걸 가지고 개밥을 줬잖아요. 지금은 따로 개가 먹는 그런 사료와 밥이 따로 있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의 사람보다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하나의 한 마리의 개가 훨씬 더 잘 먹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시면서 여기는 한 끼가 없어가지고 병에 걸리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걸 못 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한쪽에서는 막 음식물 쓰레기 낭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 바울의 부하려 하는 자들아, 거기에 우리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 노년에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말년에 노년에 의로운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대에 사회에 진출하는 이 인생의 시기 앞에 좀 사회의 장벽이 높죠. 맞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문제이긴 문제예요. 그래서 잠깐 이때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것이 내 평생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액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써놨을까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 제가 너무 궁핍하고 제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낳은 사람들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데 나중에 처자식을 내가 처자식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래요? 그렇게 경외하면 그 자녀들 구걸하는 거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자족할 수 있다. 그 하나님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허울뿐인 그냥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 감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고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막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가난해야 된다, 막 물질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막 혐오하고 하는 그런 가난의 신학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번영 신학, 우리가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축복 받는 건 결국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되어 있다. 이 번영 신학, 그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신학.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소유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며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부 많은 지체들, 특별히 이 서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체들 보면, 물론 이제 각자 다 개인차가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중고등학교 문제없이 그냥 다니셨잖아요. 그죠? 뭐 대학이 막 누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대학 다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휴대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제가 저기 뭐 어디 산골짜기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며 뒤집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인생이란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20세기 대표 복음주의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알몸 사이에 있는 아주 짧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애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여행 갈 때 내 집에 우리 집에 있는 거 내 방에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꼭 그 여행에 필요한 옷 몇 벌, 음식 아니면 음식 살 수 있는 돈 아니면 내가 잘 수 있는 숙소 어떤 렌트카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취미가 있다거나 어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저 같으면 이제 커피니까 이 텀블러 같은 거 이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패드나 뭐다 어떤 게임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런 몇 가지 한두 개 중요한 거 몇 개만 챙겨가는 게 여행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뭐래요? 여행이래 여행객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순례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먹을 음식과 입을 옷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신 분이라고 오해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내가 뭐 명품백 사고 싶다 그러면 사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바꾸자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막 너무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루하루 먹을 음식과 입을 옷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나친 소비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미디어까지 협공을 해가지고 조장을 해요. 소비주의를 조장을 해요. 그래서 다 누구나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TV 예능 보면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뭐예요? 야, 이 사람은 강남에 빌딩이 있어서 막 지금 한 달에 매출이 얼마큼 수입이 얼마큼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강남에 빌딩 한 채 정 안 되면은 우리 동네에 빌딩 한 차례도 내가 하나 져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크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이미 지나갔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안녕. 이제 갔어요. 지나갔어요.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 여러분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과학과 기술은 엄청 발달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어요. 물질 수준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GOP 다 올라갔잖아요. GDP 뭐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다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구호는 참 그럴듯하죠. 뭐라 그럽니까? 개인이 네 자신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개인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이제 서로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리는 제한적인데 내가 더 풍요롭고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요. 선의의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회라는 이 공동체는 해체되어 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결국 성공 못한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개인 책임인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응하지 못한 네가 유약해서 그런 거야. 병자 취급받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는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학생, 아니면은 바보 등신 같은 아주 유약한 그런 학생. 여러분, 제가 루저가 돼서 세상 비관하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따라가야 될 그 길과 얼마나 상반된 그런 세상인지 우리가 분명히 간파하면서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돈을 더 얻으려다가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미 초딩들이 하는 가장 기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와 가치관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소개한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세속주의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속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포함하여 그 누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수립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즉 인간이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포함해가지고 그 어떤 누구의 터치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속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 사회 보편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그 가치가 나의 도덕적 가치고 나의 윤리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니까. 여러분, 인간이 결국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주장해서 만든 세상이 결국 어떤 세상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만든 불행한 세상이 됐죠. 무한 경쟁에서 낙오된 자는 그냥 한 인격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래줬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을 더 추구하려다가 결국 진실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근심과 고통만 더하게 되는, 무리해서 막 뭘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거 사려고 결국 그게 다 부채고 빚이니까 또 그거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게 되고, 뭐 살라고 하니까는 주변 사람을 다 있으니까 나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제대로 자녀들을 못 돌보고, 그럼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케어를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까 결국에 나중에 커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권총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 실현의 도구도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악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세, 우리가 이 20대에 분명히 수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하길 바라요. 정말 각자의 분야를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부를 추구한다거나, 그리고 반대로 너무 또 그 부를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왜곡되고 편중된 시각이 아니라 청지기 신학, 균형 잡힌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현명한 자세를 가지고 돈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의 이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소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풍족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흩어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고 그들은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청년 여러분, 백투 베이직,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The man of God,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인생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서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바른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태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죠. 그런데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답게 세속화를 피하게 하시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을 끝까지 추격하듯이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을 다루는 지혜와 현명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수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물질이 부족하고 이 물질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속화에 물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너무 부를 추구하는 아버지 번영의 신학도 아니고 또 너무 가난을 추구하는 그런 가난의 신학이 아니라 아버지 균형 잡힌 그 신학, 균형 잡힌 그 시각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의롭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나의 경제 사정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우리의 공경을 하시고 우리의 공격방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내가 더 부유하고 풍족하게 누릴까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성업관이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시험의 문이 막혀있고 아버지 사업의 문이 막혀있는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밖에 버틸 수 없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재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 펼쳐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두 번째 시간 백투베이직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오히려 더 만몬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레알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속화를 피하고 바른 경건을 추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대한민국 강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